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온전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이 시간도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동문 4번 시편 8편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오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장, 새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었다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히 걷기를 원하여 살아왔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찬양 드리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지도 못하였으며 험난한 길에 빠져 죄악을 범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먼저 머리 들기 전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이 시간도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코비드-19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코비드-19, 콜레라 이 전염병을 신속히 아버지 하나님 중단시켜 주셔서 이제로 하여금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깨닫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루나 우러러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연약하고 더불어 우리 믿는 자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믿고 따르지 못한 연약함 때문에 어느 온 세상에 치닫는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하나님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롭게 살아가며 질병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전염병에 시달려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만이 넘치게 하시고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자들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되고 형통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을 헌금송 71장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희들 내게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1월 벌써 4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분주하게 시간이 흘러간 분들도 계시겠고 한편 지루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21년의 시작이 바로 엊그제 같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다짐들은 잘 지켜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앙생활의 다짐은 왠지 작심삼일이 되는 경향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렵고 힘들어도 놓지 않고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으로 족한 것은 아니며 내세에 진정한 영원한 삶이 있음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월이 쏜살같이 다름질하고 있는데 잘 맞춰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년 신년 새해가 되면 이런 다짐도 하고 저런 다짐도 하죠. 그런데 아직 1월 달에 오늘 금년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온전한 삶으로 믿음으로 경주해 나가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새 사람 하니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릴 적 시골에서 여름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날마다 신고 다니던 헌 고무신짝을 손에 들고 골목길을 뛰어 집으로 가거나 그나마 비가 많이 오면 남의 집 처마 밑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던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면 신발이 낡아서 발에 물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걷는 것도 힘들어서 그나마 남은 것으로라도 새 신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신어야 하니까 버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시골에는 대개 5일장이 서게 되는데 할머니께서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동네 분들과 어울려서 장날에 사야 할 것들을 사시고 또 손자의 검정 고무신발을 사들고 오시면 얼마나 그걸 받으면 좋았던지 그걸 신고 자랑한다고 동네를 뛰어다니는 생각이 문득 납니다. 어릴 적 이런 동요가 있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짱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이런 동요가 있었잖아요. 그 낡고 오래된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어 신은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아하던 그 어린 시절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은 참으로 기분이 그래도 잠시나마 좋아지기도 하죠. 에베소서 4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향하여서 처음 만남을 상기하여 그리스도인이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처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썩어져가는 구습과 새 사람의 새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어뱉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런 짓을 하는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마치 성인군자로 여겼던 때가 아마 있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오늘날에는 대체로 그렇지 못하고 싸잡아서 욕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나쁜 일과 나쁜 행동이 나타나니 구습이라, 그런 행동들을 구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습이라면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의 생활 습관으로 옛사람이라 하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요구가 몸에 귀찮아지며 거슬러 세상에 살고 싶어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옛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종교개혁주의 그리고 그 종교개혁가로 알고 계시는 그 칼빈의 그 옛사람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옛사람은 중생하기 이전의 행실, 성격, 태도를 총칭하는 말로서 옛 생활을 되풀이하려는 육적인 본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란 악이나 그 세력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삶의 총체를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통해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자의 합당한 삶을 반드시 영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썩어져가는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시간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한 영과 육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는 옛것 곧 과거의 자아를 객관시할 줄 알며 현재의 새 출발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 때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연한을 정하신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시간 인식을 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인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고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많은 동물들이 있죠. 공중나는 새를 더불어 들짐승들, 바다의 물고기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의 연한에 얽매여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깨닫고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 된 가운데 인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썩어져가는 옛것, 다시 말해 모든 죄악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도 고질과 같은 상습적인 악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특별히 불신앙이 큰 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이 또한 큰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말씀했나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나 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저주의 대상이 된다. 죄악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작은 죄도 우리가 반드시 문제시하에서 그걸 끊어내야만 합니다. 병균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몸에 보관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코비드-19 병균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병균을 우리 몸에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옳게 살지 못하였으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바로 살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볼 것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이러면 그 사람 또한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썩어져가는 옛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게 되죠.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자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말씀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심령은 인격의 본질이니 사람에게 있어야 할 참된 변화는 심령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생명을 지니고 있을 때에는 몸 안에 제약되어 있고 마지막 숨과 더불어 몸을 떠나 천국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은 심령인데 다른 말로 흔히들 영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롭게 되는 원리는 죄라는 객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는 또한 다른 영적 존재입니다. 죄라는 영적 존재, 그 죄의 객체는 몸 안에 제약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에 죄의 본성이 침입자로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잠입해서 평생을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죠. 곧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류의 순수한 심령의 숨결을 허문 파괴자가 바로 이 죄라는 본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었죠. 인간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창조 이후 오랫동안 퇴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모습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옛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중생과 성화를 거쳐 다시 새롭게 재창조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가족 사이에도 그러한 것처럼 각 개인의 심령 속에도 깊은 불화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는 감화와 능력으로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심령이 새로워지는 운동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고난 당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은 고난을 당해야만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로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이 해에는 고통 없기를 바란다, 그런 우리 생각을 갖기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소원은 허욕이니 옳지 않다, 허욕이라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고통이 없을 수도 없지만 다 만일 없다 해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못 된다. 고통이 없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못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도록 섭리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면 될수록 새로워지고 새 사람으로 새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진리로 변화되어집니다. 심령은 의식구조로 구족되어 있으니 사상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잔 칼빈은 말하기를 환상은 사라지고 말씀은 영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개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곧 물로 표현되는데 그 말씀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씻겨져 내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은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는 줄 아는 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때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방주 밖에 나가면 죽는 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태양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우리는 달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달은 태양에서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직접 빛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우리들은 초월하지 않고 다만 성도로 안주함이 옳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마치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생활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 그 밖의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새로워진 그 사람에게는 의와 성결이 반드시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의란 어떤 의미인가? 잠언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리는 히브리어 체타카라고 하는데 의로움, 공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의리는 다시 말하면 의로움, 의와 같은 의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잠언서 14장 32절 말씀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도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와 의인은 다른데 여기서 의인은 바로 히브리어 차티크라고 하는데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여기서 바로 그 의리와 같은 의미이고 이 두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결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을 성결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바로 성결이라.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결. 오직 우리는 성결이 있어야만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의가 있어야만 우리가 죽음에도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면케 된다.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죽음이라 하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 육신의 죽음을 잠다는 것이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내세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와 성결을 소유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썩어져가는 옛 것을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심령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고난을 당함으로써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을 시작한 지 벌써 4주가 되었습니다. 금년 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9장, 새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가주 성은교회와 영상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